안녕하세요. 오늘은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담긴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무너진 성벽과 채워지지 않은 소망에 대한 이야기죠.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 세 번의 재건 노력이 있었지만 그 끝은 예상치 못한 결말을 맞이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원래 한 저자가 쓴 한 권의 책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이야기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간 지 약 50년 후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삶을 재건하던 시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 책은 재건을 이끈 3명의 핵심 지도자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첫 번째는 성전 재건을 이끈 스룹바벨, 두 번째는 공동체와 율법 교육에 힘쓴 에스라, 그리고 마지막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에게는 위대한 예언이 안겨주는 3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첫째, 다윗의 혈통에서 나올 미래의 메시아 왕에 대한 소망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인재가 가득하여 백성 가운데 거하실 영광스러운 새 성전에 대한 소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 모든 열방이 복을 받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첫 번째 노력은 수룹바벨로부터 시작됩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난 세대를 대표하는 수룹바벨은 큰 무리의 백성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의 첫 번째 임무는 파괴된 제단을 다시 만들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죠. 그리고 핵심 과업은 하나님의 집, 즉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성전의 기초가 놓이고 봉헌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성전은 완성되었지만 기대와 달리 영광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과거 솔로몬 성전 봉헌식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과 구름이 내려올 것이라 기대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던 장로들은 영광스럽던 과거와 비교하며 크게 통곡했습니다. 또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열방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라는 예언과 달리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던 이스라엘 후손들이 재건을 돕겠다고 제안하자 스룹바벨은 너희는 이 성전과 아무 상관이 없다며 그들을 배척하고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스룹바벨 이후 70년, 두 번째 노력의 주역은 토라에 능통한 학자이자 지도자인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임명을 받아 그는 또 다른 무리의 백성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에스라의 사명은 이스라엘의 영적, 사회적 재건이었습니다. 그는 율법 교육을 통해 백성의 삶을 바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은 백성을 갈라놓았습니다. 에스라는 많은 귀한 민 남성들이 포로 출신이 아닌 여성들, 즉 유대인 및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는 이것이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백성을 타락시킬 것이라 우려했죠. 이에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주도로 에스라는 모든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무효화하고 그 여인들과 아이들을 쫓아내는 법령을 시행합니다. 하지만 이 법령은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대의 선지자 말라기는 하나님이 이웃을 미워하신다고 선포했죠. 결국 율법을 통한 개혁은 공동체의 깊은 상처와 분열을 낳는 실망스러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세 번째 노력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페르시아 정부의 고위 관료였던 유대인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합니다. 그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받고 필요한 모든 자원과 호위병까지 지원받습니다. 느헤미야의 사명은 예루살렘의 물리적인 안전과 경계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벽은 또 다른 장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벽 재건은 예루살렘 주변에 살던 거류민들과의 갈등을 유발했습니다. 선지자 스가랴는 새 예루살렘은 성벽이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자체로 보호막이 되어 모든 민족이 자유롭게 들어와 언약 백성이 될 것이라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주변 사람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선언하며 스룹바벨의 배타적인 언어를 반복합니다. 결과적으로 도시는 안전해졌지만 예언이 말한 열린 공동체가 아닌 외부인을 향해 닫힌 요새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 번의 노력 끝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힘을 합쳐 이스라엘의 영적 재각성을 이끌어냅니다. 초막절을 준수하고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며 율법을 낭독하고 마침내 언약을 갱신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이는 마치 진정한 부흥이 찾아온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맹세는 너무나 쉽게 무너졌습니다. 느헤미야가 잠시 성읍을 떠났다가 돌아온 후 그는 백성들이 갱신한 언약을 완전히 저버린 것을 발견합니다. 맹세와 현실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성전을 잘 돌보겠다는 맹세와 달리 성전은 방치되고 자격 없는 자들이 관리하고 있었으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다는 맹세와 달리 성벽 주위에서 시장이 열리고 안식일에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는 맹세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문제가 그대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배신을 목격한 느헤미야는 분노가 폭발합니다. 그는 사람들을 때리고 머리털을 뽑으며 그들을 저주하고 율법에 순종하라고 소리칩니다. 그의 마지막 행동은 승리의 선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적어도 제가 노력했다는 것은 기억해 주십시오. 이 책은 왜 이렇게 이상하고 우울하게 끝나는 것일까요? 에스라 느헤미야의 실망스러운 결말은 사실 의도된 것입니다. 이 책은 중요한 진실을 드러내는데요. 성전 재건, 율법 교육, 성벽 건설과 같은 정치적 사회적 개혁은
인간 마음의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외부 환경이 아니라 내면의 불순종이었습니다. 백성들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적 상태는 이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던 것이죠. 이 책의 요점은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가 강조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새로운 마음입니다. 외부의 개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할 수 있도록 마음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는 것이죠. 에스라 느헤미야는 왜 이러한 내적 변화가 필수적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 성공적인 재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메시아, 성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위대한 소망이 어떻게 미완성으로 남았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실망스러운 결말은 독자로 하여금 지혜서와 예언서를 계속 읽게 만듭니다.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과연 그분의 위대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무엇을 하실 것인가? 이 책은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풀어야 할 질문을 던지며 끝을 맺습니다.